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여세 동안도 주님 나리 아래 품어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3이라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세 분의 위격을 갖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했지요. 그 창조한 사람이 이제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이 좋은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손 번성을 하기를 원하며 이 좋은 땅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아름답고 좋은 땅을 갖다가 아담의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아담이 극히 칭찬했던 자기의 반여자 하와로 통해서 이 세상을 이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후부터 이제 사탄은 그 원래 그 하늘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던 그 천사장이죠. 천사장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찬양을 이래 그거 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하는 그러한 이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첫 번째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사람을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미혹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원래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거닐면서 이 열매는 너가 따먹어라, 이 열매도 너가 따먹어라, 이 열매도 너가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동산 중앙에 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하고 그 과일만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곁에 가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아담에게 아담아 다른 이 동산의 그 실과는 열매는 다 너가 따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의 언약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따먹지 말아라 했죠.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아담의 반여자 하와를 꼬드기기 시작하죠.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해서, 그때에 이 아담이 그 하와한테 잘못 전달했는지 하와가 그 말을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사탄한테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된다 했는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 자손 번창이 있죠. 예. 우리에게는 딸이 있고 또한 딸 아들에게도 또한 딸 아들이 있어서 이 손자들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나누는 이 말 가운데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담한테서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건데도 하와는 이 사탄한테 말할 때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정확하게 이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달에 5주 동안에 계속 이거 3자를 심어주면서 이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다 이 신앙의 조상이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신앙을 꼭 심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은 안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손들한테 심어줬잖아요. 그러고 이 복을 받는 거, 이런 것 또한 꼭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갖다 다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현재 보면 원래 이 신앙의 선진들의 이 구전을 보게 되면은 전해지는 구전을 보게 되면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드리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손자는 믿음의 손자는요, 가르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3대째 가는
3대째 가가지고 그때에 그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상을 자손들로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는 이 첫 이 믿음을 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손자들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유니게와 로이스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참 그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그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자기 그 외조모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는 그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래 해도 이 그 디모데는 그 바울로 통해 가지고 믿음의 참아들이라는 이러한 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을 갖다가 비춰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로 통해서 이 복이 그대로 그 내림으로 이렇게 그 내려오는데, 그 내림으로 내려오는 그 복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선민이죠. 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들로 통해서 14대로 이래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그 다윗까지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보상으로서 이제 그 왕이었고, 14대까지는 왕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왕으로 세워난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힘드는 그 세월이 전개됐죠. 그래서 그 힘드는 이제 왕권을 잃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에도 그 민족이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으로 못 들어가고 아주 이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땅보다도 적은 그런 땅을 차지하면서 겨우 그 연맹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원조들이 되는데, 틀림없이 이 그 성경이 그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을 갖다 우리가 받거든요. 받는데 정확하게 그 이 믿음 안에서 하면 그 자라오십시오. 물론 그 이미 자녀들이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그 자기가 첫 믿음이 돼 가지고 시집 장가 가 가지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그 아이로 통해서 또 이제 아이들이 나왔을 때에 그때의 그 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요, 정말 자기들이 그 할배 할매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이치로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인데, 그래 이것을 갖다가 오늘 제가 연초에 왜 이렇게 1월 달에도 5번까지 이렇게 5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 손자와 나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 손녀와 나 사이에는 자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의 청이 있잖아요. 이 청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다윗의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은 잘한 그로서 이 손자, 손녀들은 다 그 복을 받는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대 이 선진들을 보면은 그 다 믿음의 그 선조들이 그 선진들이 그 할매가 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그 손자 손녀들이 다 돈이 있든 없든 그 미국의 인류 대학들을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인류 대학들을 간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을 갖다 일으켰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월등하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이 반도체 산업도 봐보십시오. 이 삼성이 그 이병철 그분 혼자서 그것을 이뤘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 삼성이란 그 재단에는요 75%나 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중 그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이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재단이에요. 우리가 제가 오늘 요한복음서 이 독생자의 의미 이것을 전달하면서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믿음을 갖다가 이 자녀들과 부자와 이 모녀, 이 모자, 이 분녀, 요 관계는 자식과 아기의 그 관계는요, 똑같이 고생을 해요.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모에게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에게 맞추다 보면은, 제가 오랜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이 넘은 사람인데, 제가 보면서, 목사님 자녀들을 갖다 많이 봅니다. 이 장로님 자녀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살다가도 자기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거기서는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해요. 이것이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3대체의 손자, 손녀들로 통해서 잘 되는 걸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는 나로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됐다는 이런 보장을 갖다가 바로 세울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원조가 됐다면은 자녀들도 정확하게 부모의 부모들로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고 정확하게 내 부모들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내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로 통해서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을 했지만은 저 아이들 밑에 때에 가가지고는 내 손자들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은 내 손자가 되는 내 자식의 자식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갖다가 다윗의 믿음으로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또 왕들로 통해서 그들이 못할 때에 그 뒤에는 정확하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힘드는 상태로 살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전 세계의 재력을 갖다가 80% 이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떤 구원 안 돼 있거든요. 그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가 자손 만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받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어깨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이미 신앙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탄이 가져가도 결과적으로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들고 계시거든요. 만들고 계시는데 그 처소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입신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내 집이 보이는데 기와집으로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지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초가집에 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저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는 우리가 거할 그 처소는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한 빛 같은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을 정확하게 말로서는, 글로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정확하게 음성은 들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느끼겠는데 보이지는 않는, 그것이 그 세계거든요. 그 세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생각하는 저 하늘나라의 세계, 정말 나는 기와집 보고 초가집 보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상한 곳에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갖다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갖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 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독생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독생자라 하는 것은요, 아들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식이 10아들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부모가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장작권을 갖다가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10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갖다가 승계받을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독생자라 하는 의미는요, 뭐냐 하면은, 이 독생자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서 독생자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독생자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갖다가 선계받을 분이에요. 선계받을 분. 선계받을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갖다 선계받는 자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거든요. 내어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독생자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영원히 사는 나라로 우리를 올리시겠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해놨거든요. 10문화의 사건, 그 다음에 5달란트의 사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고을을 갖다가 한 달란트는 한 고을인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누릴 그 영화는요, 최소한 2달란트인데 그 2달란트는 또 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요 4고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을 하나는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 몸으로, 물론 육을 가지고 육이 그 같이 그 부활을 하지만은 그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은 그 육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는 모습은 영체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현재는 우리의 육 속에 영이 존재하지만은 이제 부활하는 모습은요 영 속에 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왕성 그러면은 그 명왕성이 지금 이 해로서 갈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로 가도 50강년을 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명왕성한 그 순간에 거기 간다는 거.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우리가 그 코딱지만한 그 자기들이 봤다는 그 기아집에 거기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깎아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걸 가지고 봤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거 봤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예수님 만나서 봤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최소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4고을 이상씩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 고을에는 우리가 그 고을의 왕이 된다는 것. 아멘. 믿음의 대가가 바로 이 다윗까지의 그 믿음으로 통해서 14대의 이 왕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 그 믿음에 이제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는 그 복을 받는다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한 번 세운 모든 언약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사탄에게 져가지고 이 세상을 빼앗겼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로 다른 사람들이 절대 그 자리를 갖다 넘보지 못하는 오직 한 분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은 나를 믿기만 하라.
믿으면은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4골이 넘는 이 지구보다도 4배나 더 큰 그런 골을 갖다 4개나 줘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